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처럼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아시나요? 네, 인간의 심리의 어두운 면을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한 가지 성격 장애가 뭐가 있냐면 나르시시스트라고 해요.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애착, 과도한 관심을 뜻하는 심리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나 어떤 능력, 성취에 대한 부분에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집착하고 어떤 타인의 인정만을 바라보고 과도하게 타인을 주목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자기애가 강하면 좋겠죠. 물론 자기를 사랑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즘은 자기애랑은 다릅니다. 이것은 자기애가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늘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은 중요한데 타인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호소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나르시시스트들은 결국은 자기를 돋보이게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돋보이려면 어떻게 될까? 남을요? 낮추게 해야겠죠. 그들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 나는 너와는 본질적으로 달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몇 살이야?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 다른 사람하고 공존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남을 깎아내려야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하여 관심을 쏟기 마련이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가 무너지고 자기의 영역이 침범된다고 생각했을 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발하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여러분, 달리기 요즘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배드민턴을 좋아하기도 하고, 다이어트와 채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육적으로 건강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청년으로서 늘 나 자신을 잘 점검해 보고, 내가 육적인 건강만 챙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바르게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비유를 잘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을 영적으로 잘 점검해 보면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은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으로 낮추고 불쌍히 여겨달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오늘 그 본문의 비유를 들어야 되는 대상을 명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어떤 사람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고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멸시하는 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내려다보다 이런 뜻으로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냐면 남을 내려다본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르시즘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남을 낮춘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남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의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살아갈 때 이제 교회 처음 나갔을 때 일이에요. 교회를 갔는데 이제 주일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맛있게 한 다음에 처음 온 청년들은 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갔어요.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새가족 양육반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앉혀놨는데 저는요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는 나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걸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고,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 왜냐면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거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목사가 될 사람, 목사가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목사가 될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저는 목사가 된 양 나는 저들하고 달라, 이런 마인드가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새가족반 처음 하고 복음 제시라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저거 다 아는데 이렇게 들었던 거죠. 나중에 그 복음을 제시하던 자매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줬어요. 진짜 교만해 보였다고, 황당했다고, 막 당황했다고. 막 나는 저들과 다르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를 들어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내 같이 공동체원, 세론들이든 어떤 공동체원 안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못 사는 거지?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는 대학을 이렇게 나왔는데 쟤는 시골 지방대학을 나왔어? 나는 쟤랑 급이 달라. 나는 회장인데 쟤는 멤버네? 나는 셀장인데 감히 세론이 나한테 대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인생을 열심히 살아왔어요. 또는 우리 청년 중에도요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서요 나만의 가치관과 생각과 여러분 어떤 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한 친구들이나 또래들을 보면요 정죄하는 거예요. 쟤 왜 이렇게 나대? 왜 이렇게 오버해? 너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비유의 바리새인 이야기부터 먼저 할 건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구별되고 거룩하고 신실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권력과 손잡고 살아가는 사두개인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민족의 앞잡이, 피를 빨아먹는다고 생각했던 세리들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의롭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들의 일반 사람들의 생각의 입장에서는 세리보다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보다는 당연히 거룩하고 신실해 보이는 바리새인을 의롭다라고 아마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 주님은 꼬집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의로운 게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9절에서 의롭게 여기다 할 때 의롭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올바른, 의로운, 옳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의로운 거는 착하게 살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의의 근원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의로우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앉아 있는데,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경험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의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나는 의로운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의로운 존재는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뭐 하지 않는다고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나를 자랑할 필요가 없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자비이고 사랑이고 겸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이 자리에 나는 바리새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적어도 바리새인과 같이 의롭다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세리처럼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함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시고 세리처럼 의로운 사람이 됩시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오늘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뭐 했죠? 뭐 했어요? 두 사람이요? 뭐 했다고요? 기도를 한 거예요. 뭐 했다고요? 기도. 자, 각각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달랐어요. 자, 먼저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냐면 따로 서서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따로 서서. 크게 따라해 보세요. 따로 서서. 자, 그러면 왜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받을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과 구분되어서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절은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보세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서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요?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일어나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좋습니다. 물론. 여러분, 사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어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서서. 일어나서 하늘에 손을 들고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잘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지요. 진짜 문제는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서서가 문제가 아니라 따로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코로나 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즌이죠. 여러분, 코로나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뭐 했죠? 뭐 두기 했어요? 거리 두기를 했고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2주간 뭐 했어요? 격리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격리해봤다. 대부분 해봤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격리하는 거 좋다고, 집에만 있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코로나 걸리지 않더라도 그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다는 이유로 2주간을 격리하게 했어요. 여러분, 어디라고 말하면 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근처 어디도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에 지나갔다 해서 그 건물에 청년부 몇 명이 막 격리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왜 격리했을까요? 왜 건물에 갔던 사람 보고 거리를 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아닙니까? 내가 그들과 접촉하면 코로나 걸릴까 봐서 그런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저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무슨 두기요? 거리 두기. 바리새인들이 거리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데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아래라든지 아니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친구는요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차마 설교라서 말할 수는 없는데 왜 저 친구들은요 나대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왜 나와 같은 급이 아닌데 저 목사님 저 사람하고는요 세게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토색도 안 했고 불이 간음 안 했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는요 불의도 안 하고요 토색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저는 김아무개와 달라서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자기 일을 드러내며 기도하고 있는데 이게 감사 제목입니까? 나는 저 아무개 A와는 다르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서서라는 표현은요 스스로 필요에 의해 선 게 아니라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진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사람이 보는 위치에 서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부릅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다면 뭘 하고 있냐면 자기가 살아왔던 행적을 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달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세리는 불의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과연 진짜 불의하다고 생각할 만큼 의로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물론 세리는요 당시에 로마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바쳐야 했기 때문에 민족의 피 빨아먹는 존재, 앞잡이라고 역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리새인들도요 세금을 걷었어요. 뭘 걷었냐면 종교세를 걷었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세를 거두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했거든요. 소작농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는 세리의 입장이나 자기의 세금을 걷어가는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똑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똑같았겠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경멸을 받으면서도 세리는 의롭지 못하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실제로 의롭다 말하면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팩트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내세웁니다. 그러고는 자기에게 손해가 된 것만 생각을 해요. 같은 처지이지만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자나 받는 자나 똑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바리새인과 같이 교만한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볼까요? 교만함을 내려놓읍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기도를 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11절 12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바리새인의 기도를 원문으로 직역해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는 토색도 안 하고 나는 불의도 안 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나는 11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키워드가 뭘까요? 뭐가 많이 등장했죠? 나는. 기도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여러분, 그리고 뭐라 어떻게 하냐면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게 따로라는 말을 원어로 해석하면요 그 자신에게 향하여입니다. 힘셀프예요. 그 자신의. 여러분, 기도의 방향은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나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은요 자기의 감정에 취하고 자기를 주목하고 마치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들처럼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심지어요 자기 행위를 하나님께 지금 읊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죄를 짓지 않았대요. 쉽게 말하면 주님, 나는요
행동으로도 죄 짓지 않았어요. 착한 사람입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로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몇 번이요? 하나님, 나는 2번 금식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관례대로 하면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도 아니라 이 사람 얼마에 몇 번이요? 일주일에? 그러면 총 몇 번을 한 거 1년 동안에요? 수학, 저기 조이풀 스쿨에 가입을 하세요. 숫자 공부 수십 번을 해요. 100번 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원어에는요 소득이 아니라 재산의 11조라 되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이 월급 받은 게 11조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산 전부 중에 11조를 한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돈 중에, 전체 재산 중에 저축통장의 10분의 1을 헌금하라 그러면 하겠어요? 목사님, 나 설정 안 할래요.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기도에는요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행동만 나와 있지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간구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간구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뭐 중언부언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뭐 다양하게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 이 기도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모습이요 바리새인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행위를 읊거나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앞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기도할 때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바리새인 키워드를 기억하셔야 돼요. 따로 서서 기도했다. 자기를 향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리의 기도를 살펴볼게요. 두 사람 모두 기도를 했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했습니다. 따라할까요? 멀리 서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멀리 서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되게 여기는 것처럼 스스로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선뜻 나설 수 없음을 알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으로 멀리 서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따로 서서 기도한 건 다른 거예요. 따로 서서는요 내가 저 사람들하고 다르니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리는요 거리 두기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멀리 서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부끄러워서 숨을 수밖에 없고 고개를 들 수 없고 가슴을 치며 작은 목소리를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자비가 아니라면 난 이렇게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리와 바리새인은요 같은 시간에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주 다른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요 따로 서서 himself, 자신의 기도를 누군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고 있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세리는 지금 이 순간 누가 의식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이 아니라면,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은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간절하게 멀리 서서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세리와 같은 기도의 자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돈 많으세요? 저 돈 없는데. 여러분 많이 배우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자격증을 갖고 있고 많이 배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주님의 자비하심이 없더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주님의 구원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노인팅 이런 찬양이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세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여러분, 왜 우리 언제부터인가 그리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잘났다라고 소리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내려보고 저 사람과는 상종할 수 없어서 저 사람과 나는 달라서 감사하다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슴이 메마른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그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그런 심정으로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 세리와 같은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기자는요,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문제가, 불의한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말라서 물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갈망하는 마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 사실 하나님을 다 찾진 않아요. 어려워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잠수를 타요. 막 카톡 시켜놓게 놓고 막 다 인스타 닫아버리고 회피를 해요. 예배도 안 나오고 전화도 받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의 낮에 찾아올 때에도, 어두운 인생의 밤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주만 찬양하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찬양 있죠. 밤이나 낮이나, 그 다음 뭐예요? 나 오늘도 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그 다음 뭐예요?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해요. 세리가 바로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두 사람 중에 누가 과연 의롭다라 여김을 당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자는 누구예요? 세리죠. 왜 세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냐면요, 세리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게는 의로움이 없으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 겸손의 모습이 그를 의롭다고 칭찬받게 하는 요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세리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저 김안보가 청년과 다릅니다. 나는 저 청년하고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래서 내려다보고 나만 주목하고 나만 잘났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처럼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뭐라고 내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한번 따라하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최상의 계층이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잘났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자,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식사 이제 파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회식을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밥을 먹는데 사람마다 자리를 잡고 앉기 시작했어요. 도착한 사람들만 자리를 잡는데 저마다 먼저 오는 순서도 높은 자리를 택했던 것 같아요. 상석에.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그 앉는 걸 보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끝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끝자리에 앉으라.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자리가 있으면요, 끝자리에 앉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보다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이나 경제력이 부족했고 지식이 부족했고 명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앉았냐면 잔치의 상석에,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의 문안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걸 좋아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주님은 역으로 상석에 앉을 게 아니라 어디에 앉으라고요? 끝자리에 앉아라. 상석에 앉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말씀 들렸을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상석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끝자리로 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나치게 경쟁 사회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이 경쟁 사회를 보여주는 신조어가 있다면 바로 갑질이에요. 갑질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약자에게 무례하고 오만하게 막 괴롭히고 대하는 걸 갑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질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 신앙은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 그게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향해 어떤 잔치나 중요한 식사 자리에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중요한 시간에 상석이 아니라 저 문이 있는 끝자리에 앉으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분이 나쁘십니까? 목사님, 나는 회장 다니고 셀장인데 저를 저 끝에 앉히세요? 감히 목사인데 나를 저 끝에 앉혀? 이런 마음이 혹시 든다면 오늘 그런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끝자리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의 자아가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거나 자리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겸손하게 설 때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짜 겸손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따로 서서가 아니라 멀리 서서 기도하는 세리와 같은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목사님 적어도 저 사람과 나는 다릅니다, 나는 오늘 기도해 보니까 나는 바리새인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을 드는 분들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주님의 자비하심이 아니라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누군가를 내려다보고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벗어버리시고 세리처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